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성령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말씀을 통해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힘들고 어렵게 세워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을 세워나가는데,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이 과연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다시 깨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죠?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육체를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부셔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음행이 과연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만큼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느냐. 더러운 것, 또 호색, 색을 탐하는 것, 항상 성적인 호기심이 있지만 이것을 탐하고 자꾸 좋아하게 되고 호색을 자꾸 하게 되면 이게 구원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거죠. 우상 숭배, 이것도 역시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것이 내 신앙생활하고 구원을 받는데 치명적인 어떤 타격이 되느냐. 술수, 여러분도 술수 너무나 잘 알죠. 사람과 원수를 맺혀 있는 것, 아직도 풀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인관계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로 막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를 내고, 또 당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꼭 저에게, 목회자에게는 언제 제일 시험이 많이 오냐면 주일날 아침 설교하기 전에, 큰 집회를 앞두고 항상 그런 시험이 많이 오고, 외국 집회 갈 때도 큰 집회를 앞두고 메시지를 전할 시간 되기 전에 이렇게 시험이 와요. 제가 좀 고백하건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사모님하고 좀 언쟁이 있었어요. 언쟁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생각하는 게 틀려요. 지금 한 30년을 살았는데도 아직도 내가 사모님을 모르고 사모님도 아직도 나를 몰라요. 그래서 부부간은 오래 살아도 속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속을 좀 다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안 좋을 때는 한없이 또 안 좋은 게 부부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내가 여성 호르몬제를 나도 모르게 먹다 보니까 여성화된 줄 알았더니 그걸 알고 나서 끊으니까 또 남성 호르몬이 확 올라오는 거 있죠. 좀 사모님한테 내가 좀 가슴 아픈 소리를 했어요. 근데 또 있는 데서 대놓고는 또 자존심상 그걸 또 못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사모님 얘기, 지금 여기서 잠을 잔 사모님 안 왔잖아요. 사모님 내가 보냈어요. 우리 아들이 찬양을 주일날 해야 되는데 얘기 났다는 그것 때문에 아빠 내가 얘들을 둘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찬양을 못 하겠다고. 나는 그거를 나중에 알았는데
강은택 집사가 이제 찬양을 인도했잖아요, 부탁을 해서.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 너무 바쁘니까. 근데 주일날 아침에는 막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챙기고 뭐 얘 울음소리하고 얘는 잠자고 교회는 빨리 와야 되고 이치에서 막 다그닥다그닥다그닥다그닥. 저는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 주일날은 새벽에 꼭 내가 메시지를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벽에 주님이 제게 찾아오시거든요. 할렐루야.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데 새벽에 꼭 주님께서 저를 흔들어 깨워요. 흔들어 깨워서 일찍 철야기도 끝나고 가면은 보통 4, 5시니까 그때 말씀을 준비해도 부족한데 너무 피곤해서 힘들 때는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흔들어 깨워서 머리를 만지고 얼굴을 만지고, 그래도 내가 못 일어나면 다리를 막 발가락을 막 간지럽히시고, 이건 무슨 애가 장난하는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애라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애 다루듯이 그렇게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은혜스럽게 다루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투정을 해. 안 일어나는 얘기, 학교 가야 될 얘기가 애가 그런 것처럼 피곤해 죽겠네. 근데 정신없이 자다가 잠을 잤다 깨보면 한두 시간밖에 안 잤는데 깊이 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습관이에요. 근데 주님이 귀엽고 깨우셔. 눈이 붙은 상태에서 찬물로 눈 가위를 비비고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말씀이 보입니까? 솔직하게. 그러면 지하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만인. 한 30분 더 엎드려 있다가 또 주님께서 또 일어나라. 꼭 엘리야에게, 지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이것을 떡과 고기를 먹어라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또 눈물이 또 주르르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해야 되는가요? 그러면 믿음이라면 믿음, 어떤 주제가 딱 떠오르고,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나오고, 결론은 예수님으로 끝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는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아닌 것인데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단어가 탁 떠오르고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쫙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이제 막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풀어지고 굉장히 은혜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틈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데 사모님과 내가 어떤 말 때문에 저는 이제 뭘 생각을 하냐면 어떤 틈이 벌어지면 그 틈을 통해서 파급되는 효과가 있는데 좋은 효과도 있고 안 좋은 효과도 있어요. 이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확 뭐가 올라왔어요.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확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애 때문에 찬양을 못한다,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사명이 있는데 애 낳았다고 힘들다고 내 사명을 감당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느냐.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의 일이 우선이다. 항상 그렇게 주님 우선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모님은 애를 막 낳는데 애 둘을 놔두고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냐, 너무 바쁘니까 오늘 하루만 주일 찬양을 좀 딴 사람에게 좀 하도록 하고
오늘 하루만 있으면 좋겠다. 며느리가 이제 애 낳은 지 며칠 안 되니까. 그래서 한 건데 사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해 주잖아요. 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하루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또 어떻게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요. 한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번 그렇게 양보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도 계속 양보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동주가 군에를 들어갔는데 한 달 동안 훈련 받잖아요. 끝나고 나면 집에서 출퇴근하니까. 근데 준준서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시스템이 드럼 치는, 동주가 드럼을 잘 드럼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찬양이 뭐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타고 걸음이 확 올라온 거야. 아니 드럼 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찬양을 안 해? 이건 내 신앙에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또 딸을 또 다그쳤어요. 야! 드럼 치는 사람이 없다고 찬양을 안 해? 내가 또 이랬어요. 또 무슨 하나님의 일을 그딴 식으로 해.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이나 성도들한테 전사님들한테는 내가 좋게 하지만 집에 가서는 우리 애들한테 좀 잡아요. 너 그렇게 하면 전사 다 때려쳐 막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전사가 된다. 그러면 얘들이 또 감정이 또 확 질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조차도 사단에게 허락 틈탈 기회를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이 돼가지고 아빠는 말을 그렇게 해. 물론 완벽하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죠. 그러나 어떻게 맨날 완벽한 상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은데,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찬양을 하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고 없으면 혼자라도 하는. 요즘 젊은 애들은 사고방식이 다 틀린가 봐요. 그래서 내가 막, 그러니까 또 사모님이 아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바쁘니까 하루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주님의 일을 왜 그딴 식으로 해. 내가 또 그렇게 또 말을 해버렸네. 그런데 사실 웃기려고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얘기를 하지만 내 본 바탕이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 지금은 제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하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그래. 그래도 조용히 해! 시끄러! 얌전하게 변화됐다고 하는 게 내가 이 모양이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아주 더 못됐어요. 그래서 오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나 운전대 확 꺾어버린다. 그러니까 말 시키지 마. 그래서 꾹꾹 참고 오다가 오늘 은혜를 끼칠 사람인데, 은혜를 받을 사람들은 많이 있고 은혜 끼칠 사람인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사모님한테 내가 화낸 거 내가 미안하다 그 말하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도 사모님이 나한테 그렇게 윽박질러 놓고 강대 쌓이는 우스갯소리 참 잘하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강세에서 그러면 막 뭐야 이렇게 해야 되나? 나 요새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좀 사명자로 불사역자로 강력하게 키워서 좀 하려고 그러면 전에 했던 교회에서 뭐 했는데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맨날 이 짓 해가지고 싹 데리고 온 사람도 다 데리고 나가버리고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해필 또 간다고 가는 게 주님의 교회 이다이다 또 그런 교회라고 가요. 그게 또 편안하다고. 이것저것 생각은 하고 또 막 계속 환상이 열어지고 귀신들이 우리 교회와 GPR 교회에 막 잠식해서 들어가고 공격하는 대상을 찾고 물색하는 것이 막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영적으로 강력한 전쟁을 해나가는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귀한 사명자예요. 때로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긴 하지만, 문제 일으키는 그것을 좀 부서지고 깨면은 참 더 좋겠는데, 예? 뻑뻑대고 우기자니까, 목사가 이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내가 또 저녁 예배 드리자니 교회에서 그냥 바로 쓰러져서 잤어요. 또 사모님하고 또 팽팽하게 긴장돼서 말도 안 하고, 사람들 볼 때는 사모님 이러는데, 지나가면 사모님이 똑바로 해, 똑바로. 사람들 있을 때만 그러지 말고 위선 떨지 말고 똑바로 해, 주의 종이. 나한테는 그렇게 쏴붙이면서 사람들한테 킥킥대고 웃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그러니까 사모님이 또 자세가 또 일렀어. 또 야, 아빠가 너 이렇게 찬양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나를 계속 쪼고 막 믿음 없다고 그러고 전사탑 때려치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빠가 그랬단 말이에요? 요새는 내가 아들 눈치를 보고 딸 눈치를 봐요. 왜? 걔들이 크니까. 또 나한테 뭐라고 협박하냐면, 아빠, 왜 임마, 너 애 셋 논 애비예요 이러네. 그래서 아빠 나 가만 안 있어요. 터뜨릴 거예요. 뭘 터뜨려? 근데 터뜨릴 게 뭐가 있어? 아빠의 실체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터트려라, 터트려. 내가 글쎄 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 애 셋도 나빠요. 틈만 나면 애 셋 났다고 뻑이네. 스트레스. 무슨 다시 애를 낳든지 해야지 원. 내가 사모님한테, 여기 미성년자 없죠? 사모님 우리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애 낳아야 되겠다, 어떻게 좀 안 될까? 내가 미쳤어요. 애 낳게 지금 이 나이에 다 끊어졌는데. 나한테 노인이 되더니 미쳤나. 아니 저놈이 저렇게 애 생겼다고 유세하잖아. 그래서 내가 좀 사모님을 좀 그랬더니, 사모님이 남성 호르몬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여성은 여성이야. 그래서 사모님이 막 울었어요. 참 내 문제야. 말 한마디 좀 했는데, 당신 때문에 얘들 신앙이 개판이라고 해. 그랬더니 사모님 막 울기 시작하고 얘들한테 고자질하고, 얘들이 전화해가지고 막 아빠가 그러면 되겠냐고요, 왜 그래요 도대체, 늙어서. 나중에 늙어서 뒷방 늙은이 되면 가만 안 놔둬요 이러는 거야. 너무 서글픈 거 있죠. 벌써부터 협박을 당하더니. 사모님이 한번 울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 눈이 퉁퉁 불어서 개구리 눈처럼 불어가지고, 아유 내가 미안하다 사모님 풀어 물려놓고 봐야만 뭐해.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참 아직 모른 것 같아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은집사님이 그럴 거야. 아니 사모님 방금 있었는데 왜 안 나왔지? 보냈어요. 그 강희가 우리 집에 좋은 전사 같이 있어서 송호선 집사가 태우러 가면서 사모님 태우고 가라고 그러세요. 하여튼 가서 가면 또 얼음 해가지고 눈에 가뜩이나 눈알이 튀어나왔는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또 무릎 꿇고 빌 생각하면 또 너무 깝깝하고 막. 자 여러분, 과연 육체의 기회를 타서
사단이 역사할 때 그것이 내가 받은 믿음과 구원에 어떤 타격을 하는데 어느 정도 타격이 되느냐. 자, 그런데 오늘 여기는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안 되죠. 중요한 거는 모든 죄는 타격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같이 합시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육체에게서 만들어지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알아요. 할렐루야. 서로 대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사명 감당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집에 가면 나는 이제 포승줄에 매인 죄인처럼 아빠 빨리 집에 오세요. 예배 끝나고 회의를 좀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도대체 목사님이 왜 그러시냐고. 요새는 내가 이론이 너무 약해졌어요. 같이 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갈라디아의 교회가 굉장히 힘들게 세워졌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굉장히 힘들게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데 헛되게 하는 일들이 있다. 그게 뭐냐? 다른 말들, 다른 사역들, 또 다른 변질되는 것들, 믿음을 헛되게 하는 것, 구원을 깰 수 있는 요인이 뭐냐? 바로 이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은 영적인 일에 치명타를 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 성령의 능력 안 받아도 좋아. 능력이나 권세나 은사가 없어도 좋아.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개개인의 어떤 인격적인 특성이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고를 받고 있고 편지를 쓴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인데, 갈라디아 교인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신앙을 가졌는데 나중에 이들의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 쉬워.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다 보니까 어떤 이제 율법적으로 다시 유대교에 집착하고 있는 쪽으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현장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서 했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 전 모든 교회들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유대교에 집착을 해요.
율법에 자꾸만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율법적으로 가고 외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세워진 우리의 믿음과 교회가 육적인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실수나 무지로 인해서 구원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적어도 이론적으로 이것을 설명하기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는 정말로 이런 죄가 우리 구원을 타격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음하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화를 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해서 사명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모세는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회개했겠죠. 근데 모세가 반성을 2번 치는 바람에 사명이 끝나버리고 종결됐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화를 1번 내고 10번 내고 20번 내도 회개를 하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용서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지면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는데 한 번 화를 낸 그것 때문에 사명이 끝나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죠. 어떤 상황이 딱 처해져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 사단이 역사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어떤 일이 같이 연루돼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음란한 사람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음행한 사람도 그런 실수와 범죄를 많이 저질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하기만 하면 회복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있다니까. 이걸 이용하는 건지 거듭 반복해서 악랄하게 회개하면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당사자의 믿음과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 내용이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선한 영향으로 갈 수 있고 죄 짓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상황에 부딪혀 봐야 그걸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꾸만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산으로 가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숨어있는 그것이 드러나서 현실에 맞게 어떻게 믿음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거죠. 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인격적인 특성이 다 틀리니까 제각각 반응할 거예요. 때로는 이게 다툼으로,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지만 사모님의 관점, 내가 보는 관점,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관점, 그래서 이런 관점의 차이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서고의 사고력이 틀리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비가 막 쏟아졌어요. 비가 왔는데 누구는 우산 어디 있어? 우산을 찾던 사람도 있고, 누구는 주여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야 오늘 행사 취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 차이를 다툼으로 극복할 거냐 아니면은 양보하고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부드럽게 설득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아직 멀었네요. 이건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네요. 그래서 실수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 더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누가 능력을 받았다, 누가 하늘이 열어졌다. 그러나 그 사람이 능력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받았는지 그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꾸준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증명이 되고 규명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능력받았다, 능력을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 쫓아다니고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을 계속 관찰하고 집중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박근혜 사건도 오랫동안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몰랐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나중에 이제 들통나니까 그 사람을 지지하고 찍은 사람도 후회하잖아요. 몰랐어 그럴 줄 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사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사역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즉각적으로 할 수 없어요. 은사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가면서 꾸준히 진행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되고, 얼마나 사랑이 있느냐,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과 화평하느냐. 여러분, 은사 받아도 독단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 받은 사람도 은사가 아니라 돈을 장난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그 TV 조슈아가 한국에 왔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준비하는 과정에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싸움도 많이 나고 돈을 얼마를 요구한다, 얼마를 줘야 된다, 이것 가지고 자꾸 시비거리가 돼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샤샤샤샤 하는데 뒤로는 이 돈과 관련해서 아주 좋지 않은 추문들이 막 벌어지니까, 그래서 주님의 교회, 여기는 기도하는 교회고 영적인 교회니까 여기 와서 상담하러 왔다 그러면서 울먹울먹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조금 지나면 며칠 있으니까 또 실질적으로 통역하는 사람들이 또 왔어요. 그래서 막 힘들게 섭외하고 돈 낼 사람 없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스폰서 구하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은사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외국 가서 집회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서 보면 목사님 돈이 얼마 필요합니다, 얼마 있어야 된다, 얼마 있습니다, 사립이 얼마 주면 될까요? 그런 데는 아예 안 가버려요. 가지도 않아요. 없어도 그 사람들이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이걸 보는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요. 영국의 집회를 갔는데 영국의 집회 다 끝나고 월, 화, 수요일 날 주일까지 집회 끝나고 영국 버밍엄에서 영국 런던으로 와야 되는데 집회가 다 끝나니까 라이드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영국 전역에서 왔어요. 영국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공항에 내려서 집회한 교회가 집회해주고 끝나니까 손 떼는데 오늘 마지막 날 집회인데 집회 다 끝나고 어떡하지? 주님,
어떡하죠? 마지막 기도를 중보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주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꾸만 광고 한 번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나 그런 거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야 그 냉장고가 고장이 나고 장비가 고장나고 이렇게 있는데 혹시 할 사람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광고 한번 딱 하고 끝나고 마는데 어떤 교회들은요 누구 하세요 누구 하세요 막 이렇게 강제로 떠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막 하는데 그것 때문에 올무에 걸려 가지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더 영적인 기도를 깊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영적인 깊이를 기도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날 중보기도 시간에 1시간 동안 중보기도 하는데 이거 끝나면 어떡하지? 어떻게 이것 때문에 막 걱정것이 임하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시행하리라 선포해서 광고해라. 주님 나 그런 거 못합니다. 주님 나 그런 거 못합니다. 근데 자꾸만 주님이 계속 사인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집회 딱 끝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버밍햄에서 우리가 런던으로 가서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탈 때까지 3일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팀을 라이더 해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국 시내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간식 시간에 간식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돈도 다 떨어지고 유로화는 왜 그렇게 비싼지 3일 동안 공항에서 노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갑자기 사람들이 간식 먹는 대로 와르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뭔가 했더니 한 20명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20명 정도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파스터 킴이 런던에서 라이드 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놓고 사실 미리 기도했습니다. 스케줄 일정을 쭉 보고 언제가 비는가 어느 날 며칠이 월화수 중에도 이걸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참 미국 사람도 참 특이해요. 그러면서 20명 정도가 왔는데 그 중에 3팀으로 나눠졌어요. 3팀으로 나눠서 서로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숙소를 제공하고 서로 하겠다. 근데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 시험 들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3팀을 다 모아놓고 쭉 앉혀놓고 자 그러면 확인 한번 하겠다. 당신들이 3팀에서 그걸 해준다는 누가 하나님 뜻에 더 가까운지 한번 좀 들어보자. 그래서 한 팀이 있었어요. 한 팀이 제일 많아요. 그 팀이 한 10여 명 정도 돼요. 이 팀이 파스터 킴 런던에 우리가 전원주택집을 잘 빌려 가지고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밤으로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말씀과 예언사역과 방언 통역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 이걸 놓고 자기들은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알겠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한 30명 정도가 우리가 런던에서 시외 쪽으로 한참 간대요. 2시간을 더 간대요. 2시간 더 가가지고 거기서 조그만 숙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숙소에서 우리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자매가, 흑인 자매가 손을 딱 들더니, 파스터 킴, 나는 파스터 킴이 영국 오기 전에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가 파스터 킴 팀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사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사인을 받았느냐? 다른 건 다 걱정하지 마시고, 런던 시내 중심에 그 빅뱅이라고 하는 시계탑 있죠. 영국에, 영국 상징하는 시계탑이 있어요. 국회의사당 앞에 가장 중심가인 템즈강 빅뱅 앞에 다리 옆에 우리가 호텔을 준비할 것이고, 목사님 위주로 편하게 계시고, 우리가 그 차량을 구해 가지고 영국 시내 다 구경시켜 드리고, 목사님 집회하면서 영국에 너무 힘드셨으니까 편안하게 쉬시다가 갈 수 있도록 아침, 점심, 저녁 다 제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팀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은 숫자 떼기로 무대기로 하는데, 한 사람이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세밀하게 말씀하시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내가 그래, 야, 주님은 참 섬세하시다. 이런 것을 아시고 미리미리 사람을 준비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다 응답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이름을 했어요. 자매님이, 다른 분들도 다 좋고 감사한 주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가장 주님의 이끌림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팀도 상처받지 않도록 밤만 되면 그 두 군데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매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 자매의 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심장 전문의야. 의사. 영국에서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이 자매가 밑도 끝도 없이 자기 사촌 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한국에서 온 불의 종 파스터 킴 일행이 있는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가 이번에 좀 섬겨라. 영국 템즈강 옆에 멜리엇 호텔은요 초일류 호텔이에요. 7성급 호텔이야. 최소한 별 5개에서 별 7개 정도 되는 그런 최고급 호텔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스위트룸을 해준 거예요. 우리 팀들을 또 따로따로 수연이 갔을 때도. 자, 그런 가운데서 너 이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사촌 동생이, 누님, 어젯밤에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누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사랑하는 내 조건을 너가 숨겨야 한다. 그래가지고 참 버밍엄에서 런던까지 오는데 한 2시간 걸리는데요, 나이 많이 든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는데 봉구차를 딱 대령해서 딱 보자마자 할렐루야, 홀리 파이어, 홀리 파이어, 홀리 파이어. 참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성령의 불을 전이시켰어요. 차 안에서 성령의 불을 막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 땡큐 로우, 땡큐 로우. 오, 홀리 파이어. 성령의 불이 들어오고, 성령의 전기가 들어오고, 성령의 독가시가 탁탁 막 들어, 막 성령의 취향이 되고. 그리고 한 70대 된 노인인데 등치가 좋으니까 우리 짐을 탁 차에다가 싣고 차에서 내리고, 탁 우리가 옮기려다 하지 말래 자기가 다 하겠다고.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을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탁 하시더라고요. 어떤 교회는요, 한국 사람인데 집회를 초청했는데 갔는데 짐도 안 올려줘, 짐도 안 내려주고,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있어요. 가짜 예언자에게 속아가지고. 브라질에서 그랬어요.
근데 그 노인네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하나님 앞에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오 땡큐로 땡큐로 하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리엇 호텔에 딱 도착하니까 호텔에 그 심장병 의사가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호텔 로비에서 기도를 받았어요. 머리에다 안수기도 해주고 손을 내밀어서 또 불사가 불이 취해가지고 막 쓰러져 버려요. 눈에서 눈물이 달구똥 같은 눈물이 막 툭툭툭 떨어지고 내가 당신에게 신세를 져서 너무 미안하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를 하냐, 목사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언제든지 영국에 오면 목사님과 목사님 가족과 목사님 팀들이 오면 내가 다 항상 섬기겠습니다. 언제든지.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서 3일 동안 푹 쉬면서요, 밤에는 돌아다니면서 호텔 로비에서도 사역을 하고, 낮에는 내가 평생에 가보고 싶었던 거 세계 박물관 3대 박물관이 있는데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 이집트의 국립박물관, 거기 가면은 모든 세계의 역사와 정보들이 쫙 다 있어요. 성지순례 갔을 때는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봤으니까, 루브르 박물관도 프랑스 집회하면서 가봤고, 영국 집회하면서 영국에 그때 영국 대형 박물관을 갔더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는 아수르 나라이죠. 아수르 나라의 유물이 쫙 이스라엘 쳐들어와서 사내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로 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다 전시되어 있어요. 세기 문자, 상형 문자가 쫙 있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갔더니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 정복했던 그런 내용들이 쫙 있고, 하므라비 법전도 그런 내용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적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하기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나중에 보너스로 1 플러스 1, 1 플러스 1000도 되고 만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주님의 일을 해도 사도 12사도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마가가 결별을 하고 바나바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다툰 이유가 하나님의 일에 절대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대신할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바울은 타협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데려가서 강력하게 복음 전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다 쫓아내버리고 죽은 자를 살려버리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려가서 또 복음 전파를 했고, 좀 부드러운 방법으로 복음 전한 사람도 있고, 강력한 방법으로 시험이나 고난이나 혼란이 많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이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화해를 하고 마가를 데려오느라, 왜? 바울하고 같이 전도를 갔다가 마가가 힘들어서 도망갔거든요. 중간에서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신앙이 더 깊어지면서 마가를 데려오느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바울이 지나치게 아주 강성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복음에 확장하는 데 결정적으로 사용하시고, 나중에 바울이 푹 은혜가 더 충만해지니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또 바나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바나바는 교법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부드럽게.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필요해요. 오늘 그것 때문에 사모님하고 나하고 좀 언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색깔이 달라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이 잘 조립해서 조합해서 하면 참 좋은데, 이게 지나치게 안 맞고 이걸 가지고 사단의 역사하게 되면 분쟁하는 요인이 되게 돼요. 사람들이 제각각 반응하고 다툼으로 이어지면
주님도 슬퍼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사도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주님께서는 제자훈련, 일종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2사도들에게 제자훈련 프로그램대로 주님께서 막 이끌어 가세요. 말씀 가르치고 뭐 가르치고 뭐 가르쳐. 근데 레마의 가르침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밤마다 산에 가서 막 기도하셨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제자들도 같이 산에 와서 철야기도 같이 하기 원하는데 레마적인 부분에는 잘 교육이 안 되고요, 로고스적인 부분, 제자훈련, 이 부분은 낮에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하기는 했어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예정하신 대로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주님께서 황당한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가게 하고 한밤중에 풍랑이 제일 심할 때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제자들에게 속에 있는 레마를 끄집어내서 주님만 보도록 능력 행하는 쪽으로 훈련을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거예요. 자, 제자 훈련, 또 성령 체험, 동일한 훈련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소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까지 맺어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훈련이나 성령체험은 자기 의로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 힘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부인의 성격이 강해져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 나는 그저 일회용에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다 하셨다. 그래야 일회용이 아니고 계속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도 그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부임을 받았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자로서 제대로 훈련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보다는 제자훈련 양육 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했다고 봐져요. 그러나 그것이 또 제자훈련도 완벽하지도 않았어요. 왜? 제자훈련의 마지막 코스는 죽어야 되는데 죽자고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께 양육을 받으면서도 항상 문제를 이야기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의심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 또 배신자도 나오고, 그리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죽으실 때 제자 되기 전으로 상황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될수록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는 결국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비로소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리까지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진정한 성령 충만은 자기 인격의 변화를 주고 자기 성품에도 변화를 줘요. 여러분, 불사에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내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서 불 주면 덕을 못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사역자들은 더 변화돼야 되고 다투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을 좀 많이 드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오면 약점이 드러나잖아요. 약점이 드러나면 고쳐버리면 되고요. 그 무슨 찬양, 그런 찬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찬양이죠. 그게 몇 장이지? 그 찬양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게 몇 장이지? 우리 저 외국에서 온 저 친구도 말씀을 통해서 좀 변화를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일, 이, 삼, 사? 1, 2, 4 4. 이게 가사가 그거네. 자, 우리 이 찬양하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질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게 원해,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이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야. 오 주안탄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과일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